사도행전 2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좀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허락을 하셨으니 어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 얼굴을 보고 하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한 분 한 분 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4번째로 큰 분쟁과 살해 위협 가운데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나라는 주체와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주체이신 예수님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 팽팽한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율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이루어지고 인정이 받아들여지는 이 마음이 바꾸어지는 이 시간, 자기 포기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은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그 자유로운 사고와 생각을 단단하게 물고 있는 한 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그 클립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때 그 임팩트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강한 클립처럼 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 자유로운 생각과 어떤 그런 사고들이 막 생겨났다가도 그 클립이 물고 있기 때문에 이내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구원을 받아서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100년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 것은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번의 임팩트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딱 물리는 그 클립을 통해서 그는 나머지 100년간의 신앙생활을 거룩한 은혜 속에서 스스로 해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 전체를 이끄는 사고, 컨트롤 아이디어, 그 컨트롤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셀프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거룩함의 지배 속에 살아가지만 먹고 살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서 먼 타국으로 가지고 가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자유로운 그 사고를 물고 있는 단단한 클립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 그것이 컨트롤 아이디어가 되어서 탕자의 행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생각은 없던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밑에서 지내는 동안,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동안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물어준 클립입니다. 그는 자유로운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 사랑의 클립에 물려서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반을 거룩하게 이끄기 위해서 때때로 임팩트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 경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클립처럼 단단하게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두 번의 그 계시를 통해 우리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모두 알려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매일 느끼고 그분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의 어떤 걸음걸음을 주도하는 강력한 힘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임팩트 속에서 제 영혼을 하나님이 딱 물어주신 그 클립이 오늘의 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실 때 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21살 때 차를 몰고 가다 큰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혼자 사시나무 떨듯 막 떨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의 심지가 굳은 이유 그가 바로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따라 제가 제 목소리로 암송을 할 때 놀라운 변화를 제가 경험했어요. 얼음장 같았던 온몸이 녹고 장작불처럼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고 오늘날 3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제 예측을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꼭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시질 않아요.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꼭 보고 싶어서 부지런히 찾아다닐 때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주 안 좋은 결정을 하기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낙심하고 그 낙심이 이어지며 절망하기 바로 전 낙심과 절망 사이에 있을 때 그 위태로운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상상과 예측을 번번이 빗나가시고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단단히 잡아주시고 제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 컨트롤 아이디어를 통해 제 인생에 보이지 않는 선로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챕터에서 한 번씩 정리해서 클립으로 물어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건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주범으로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법적으로 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소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명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미 바울을 너무 미워하고 증오심이 활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근데 바울이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교리인 부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갑자기 바울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발톱을 치켜세우고 서로 막 핥히면서 부활이 있네 없네, 부활이 있다고 믿는 너희가 잘못된 거야, 없다고 믿는 너희가 잘못된 거야,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공회에서도 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니라. 바울이 안 그래도 미운데 바울 때문에 공회에서까지, 이 거룩한 공회에서까지 큰 분쟁이 일어나니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바울을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살기가 등등해진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맹세를 하며 40명이 결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10절에 큰 분쟁과 소용돌이 속에 바울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빨리 이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이 상황이 좀 끝나면 좋겠다 싶은데 더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10절의 큰 분쟁과 12절의 이 살해의 위협 사이에 위기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는커녕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위기와 위기 사이에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원수들만 가득합니다. 분노와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뿐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의 숨은 점점 멎을 것 같고 심장은 쪼그라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10절과 12절 사이에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틈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10절과 12절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 우레와 같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바울을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환경에서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며 나를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사명이 다시 그에게 일깨워집니다. 나는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의 선로를 깔기 위해 로마에 가서 죽는다. 결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큰 분쟁과 살해 위협 사이에 그가 놓여 있지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오히려 놀라운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생기면서 웃으면서 분쟁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살해 맹세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적 은혜 가운데 그는 굳게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틈새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와 위기의 연속 사이에 위기와 위기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첫째, 뒤에서 밀려오는 압박과 앞에 놓여있는 절망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 달려오는 애국 군대의 병거와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온몸이 벌벌벌 떨립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넘실거리며 철썩거리는 그 파도 소리, 이거는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그 압박과 절망의 두 소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압박의 초조함과 절망의 숨막힘의 그 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기다림과 포기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병든 어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더니 주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데 1분 1초가 지금 급한 거예요. 주님 좀 더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내 어린 딸의 숨이 멎기 전에 주님 먼저 가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급히 가던 중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춘 것은 그 여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빨리 가서 살려야 할 어린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는 이건 식은땀이 나는 초조함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초가 지금 급한 거예요. 그때 집에 하인들이 찾아와서 주인님, 조금 전에 따님이 숨을 거두었으니 더 이상 저 예수를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장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믿음의 인장력을 테스트 받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딸은 살릴 수 있으나 죽은 딸은 살릴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기대감과 믿음의 범위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릴 수 있으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에까지 믿음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칠 수 있으나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믿음에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라는 그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믿음이 멈출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계속 기대할 것인가? 그 사이에 있을 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청기 누설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기 전에 홍해를 미리 갈라놔 주시고 예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압박감과 그런 절망감 안 느꼈지 않았을까?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압박을 받지 않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참아내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들 그 임팩트가 있겠어요? 임팩트가 없습니다. 내 남은 평생의 삶을 단단하게 물어줄 클립으로서 역할을 할까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새 전략을 통해 은혜의 효능을 극대화시키십니다. 위기와 실패 사이에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단단하게 클립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거예요. 컨트롤 아이디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우리는, 잘 들으세요,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내가 놓여있는 상황,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과 내가 어떤 내리고자 하는 결정 사이에서, 상황과 결정 사이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사고가 계속 자유롭게 활개치지 않도록 사로잡아서 주님께 정렬시키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집중시켜야 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혈기가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회개할 거 알면서도 실수된 행동을 해버려요. 혈기와 실수 사이에 그 잠깐 1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그 시간을 주님께 마련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계시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붙잡히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의 묵상의 기다림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인내에 성공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1장을 다시 읽어봐요. 믿음의 달인, 기도의 달인이었던 야고보는 왜 인내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일까?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순간이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순간의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능력을 잘 사용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한 달을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립니다. 기꺼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3편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시편 3편의 기자는 자신을 애워싼 수많은 대적들 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절망적 상황에 그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탄식으로 출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멸시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내 신앙에, 내 영적 믿음을 찔릅니다. 내 믿음을 찔러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항전은 믿음으로 외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어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누워 잠을 잡니다.
이 부분입니다. 누워 잠을 잡니다. 환경에 질식될 만큼 너무 압박감을 느끼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복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 뭐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누워서 자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확보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과감히 투척해버리고 안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내 몸입니까? 하나님 몸이잖아요. 내 영혼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일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입니까? 내 겁니까?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구원하셨으니 예수님 거잖아요. 내 영혼 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내 목숨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일, 그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당당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패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누워 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당신을 나타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누워 자고 깨었더니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붙들리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6절의 고백이 다 같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의 원수도 품어버릴 만큼의 거대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천만인의 원수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짧게 단순하게만 바라보고 생각하던 내 사고를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으로 이 시편은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시편 3편의 기자처럼 위기와 위기 속에서, 두려움은 인간적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지 마시고, 더 큰 위기 사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계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함으로써 믿음의 점프가 일어나고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